할렐루야.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뢰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일의 앞일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며 흔들리지도 요동치도 않을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시들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감으로 메마른 땅 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단 한 집도 이 단비의 은혜가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그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부터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주를 향한 온전한 은혜가 부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I will come.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r Lord.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엎드림이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앞에 제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그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참된 엎드림과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이 온전하지 않아 아버지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 완전히 엎드려 온전히 주님 되심만을 드러내는 참된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각 가정에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이 할렐루야의 권세를 각 가정이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절망이 떠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 Miracle of Mercy. Paul. This is Saul. Saul was a Pharisee who hated the followers of Jesus so much that he would hunt them down to be brought to trial in Jerusalem. And he would even seek to murder them. Saul was uttering threats with every breath, and he was eager to kill the Lord's followers. So he went to the high priest. He asked him to write a letter to the Jews in Damascus that would allow him to arrest any Christians he found there. He wanted to bring them, both men and women, back to Jerusalem in chains. Now Saul went on his way,
And as he came near Damascus,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and he heard a voice that said,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Saul cried out, "Who are you, Lord?" And the voice said, "I am Jesus. Rise and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to do." So Saul got up and he opened his eyes, but he couldn't see anything. So the men who were with Saul led him into the city. After 3 days, a man named Ananias came to Saul. He put his hands on Saul, and immediately Saul could see again. And with that, Saul became a follower of Jesus. He became the very thing he had tried to hunt. And he immediately began telling peopl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he taught them about the mercy of God that he had received. And all who heard him were amazed. He then went by a new name, Paul, as he began preaching not just to the Jewish people, but to everyone. Despite many difficulties like being imprisoned, shipwrecked, and narrowly escaping death multiple times, Paul continued to preach about Jesus. Paul said that he would do everything he could to save people and help them know God. And that's just what he did in order to reach people who would otherwise be unreached. And many came to know Jesus because of what Paul said. Paul taught many in his day through his letters, but even more have come to learn more about Jesus through the letters of Paul that can be read even to this day. Dear Lord, thank you for another blessed week you have given us. Thank you for guiding us and protecting us from temptations. We have read today the story of Saul and how Jesus met and talked with him, changing his whole life around. Lord, I wish to live my life as how Saul lived after meeting with Jesus. We know that you are the true Son of God, and that you have given us the courage and knowledge to preach the word. Lord, use us to save more lives and forever be with us to protect us wherever we may go. Thank you again for all the things you have done and provided with full of love. I pray everything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는 우리 김민우 형우 형제가 섬겨 주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25절까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세상의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분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한창 인정받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외아들이 죽게 되면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결판이 전반전에 어떠했던 간에 후반전에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결국 하프타임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윤만을 추구하는 인생의 전반전에서 이제는 의미를 추구하는 후반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전반전에서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위치에 오를까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후반전에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매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반전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면 후반전에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 한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밥 버퍼드의 이 깨달음이 오늘 인생의 하프타임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많은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참된 변화는 내가 예수를 박해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새롭게 준비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9장 18절 말씀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지난주에 칠드런 스토리를 잘 우리 김지영 형제가 보여줬는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본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어서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아나니아를 예비시키셨고 그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께 그 만남이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전환점에는 바로 이 만남이 있고 동시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비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피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그럼 이 비늘이 무엇일까? 그것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비늘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집중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바로 비늘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비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비늘이 눈에 쌓여 있는 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내가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내 출신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족이 바로 사울에서 시작되는데 똑같은 이름의 사울,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의 가문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다는 얘기는 우리 집안이 가문 좋기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로마 시민권도 있는 집안입니다. 정치적 세력으로서 바리새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 출신 배경을 자랑하고 있고 내 가문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정치적 세력을 자랑합니다. 내 교육의 수준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보이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바로 비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사는 이 비늘이 벗겨져야만 인생의 하프타임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사진 속에서 한번 보시면 이 경주마는 항상 눈에 가림막을 갖는데 이 가림막은 뭐예요? 옆에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비늘이 벗겨져야만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늘이 있는 한, 이 비늘로 눈이 닫혀 있는 한 인생의 전반전은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이 가림막과 같은 이 비늘을 먼저 벗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아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아나블레프라는 헬라어 단어는 위의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을 보게 됐다.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야망의 비늘, 성공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되자 이제 위의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 그동안 내가 왕년에 라떼는, 라떼라 그러죠. 라떼는 말하면 지는 거라며. 라떼는 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게 오물 쓰레기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니 내가 전반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오물 쓰레기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다 의미가 있고 열심히 산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드러내고 있었던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눈을 열고 위의 것을 보는 눈을 열고 비교해 보니까 그 가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인생의 새로운 하프타임이 온전히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시선이, 그 비늘, 가로막고 있는 이 비늘이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좀 벗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 지성소 기도 모임 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시각을 열어야겠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밥 버퍼드의 이야기처럼요.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늘이 거쳐지고 진정한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 비늘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우리의 하프타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기 위한 변화를 통해 위해서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택한 그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마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온전히 확인되어야 우리의 남은 인생의 하프타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단순히 사울만을 위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계획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자손들, 즉 신분, 고화, 출신, 성분, 민족적 차이를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을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나의 이름을 전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달려온 결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나름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허무하거나 환호하던 사람이 뒤통수를 침으로 인한 허탈함들이 혹시 그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하는 존재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세워진 그릇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자기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는 그 분노 때문에 다윗에게 극도로 민감해지면서 결국 악령에 사로잡히고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택함 받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에 집착하고 기념비를 쌓은 인생을 산 구약 시대의 사울은요, 그 왕으로 시작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의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은 계속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택함을 받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사울, 이후 바울로 불렸던 이 사람은 단두대에 처형되는 마지막을
장식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기독교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인생에 만족이 없고 왜 인생에 의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인생이 왜 무력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목적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만족도 의미도 없이 무력할 수 있습니다. 주은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이제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2장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내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 될 때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 어떻게 장담하고 확신하냐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헐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목적이 회복되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구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서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릇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그릇이다. 그릇은요, 그릇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집에 가면 그릇들이 전시만 되어 있고 사용을 하지 않는 그릇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릇의 중요한 목적은 전시가 아니라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셋째 수연이가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이상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식사 전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집에 있는 각종 컵에 우리 수연이가 셋째가 자신의 용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피 정도가 아니라 푸를 보는 거, 푸. 그리고 제가 즐겨 쓰던 컵에 용변을 봤어요. 그래서 그 컵을 물론 씻어서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 씻어서 다시 썼을까요? 버렸을까요? 버리죠. 내가 아무리 즐겨 쓰던 컵이라도,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컵이라도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그 그릇에 오물이 담기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 부르시면은 결국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빛으로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롭게 담은 것이 확인되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프타임에 우겨쌈이 없지 않을 겁니다. 답답한 일이 없지 않을 겁니다.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질그릇에 두었을 때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이 확신이 있는 인생.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하프타임에 이런 확신으로 진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른 사람들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내 그릇,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이 실제가 되어 그 빛이 내 몸에 실제가 되는 것,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온전히 준비하며 빛을 담는 그릇으로 낙심도 답답한 일도 망하지도 않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요즘 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좀 이런 마음이 조금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저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되는 일이 많아서 낙심이 되고 답답할 것 같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 하나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깨닫게 해주시면요, 그 빛을 비추시면 끝납니다. 낙담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통하여 죽음이 나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걸 아니까. 이것이 끝이 아닌 인생인 걸 아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생 최고의 노후 준비가 뭘까? 노후 준비가.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아이들도 나와 놀아주지 않고 각자 다 바쁜 인생들을 살게 될 텐데, 이제 나이 들어서 뭐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영광의 빛을 채우는 기도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하는 자리만이 내가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자리구나. 그리고 그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만이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같이 갈 수 있는 자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지만 팀즈를 통해 나름 같이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함께 동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 기도의 요셉의 창고를 노후의 대책으로 준비하는 인생의 하프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저녁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꼭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인생의 하프타임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하고 나서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걸 깨닫자마자 행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화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사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을 때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라 당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을 배신자로 생각해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황당하죠.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해서 막상 전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자라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죽음의 유혹까지 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피신시키죠. 이 사도행전 9장 25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 9장 26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울이 만나고자 한 것처럼 이렇게 극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즉 25절과 26절이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강주리에 내려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시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사명자로 부르신 이후에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특별한 것이 없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해서 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제자들은 그를 만나서 사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바나바가 보증을 서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울을. 그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목적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방해와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9장 30절에 형제들이 그 사실들을 알고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 땅입니다. 고향으로 이제 피신시킨 겁니다. 사울은 당시에 사울의 몸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병 들어 있는데 죽이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향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오기 전까지 여기 다소에서 있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 정도를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가서 사역을 펼치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도망자가 돼서 10년을 넘게 고향 땅에서 도망자 신세로 있습니다. 백수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고향 땅에서 나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찾아지다, 요구되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즉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요, 동네에서 찾아지고 요구되어지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목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대제사장의 측근으로 잘 나가다가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서 도망자가 되고 병들어서 고향 땅에서 백수처럼 10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늘 찾아지던 인물이었어요.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요구되어지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그리고 이런 말까지 듣지 않았을까요? 야, 너 예수 잘못 만나서 사울처럼 되면 안 된다. 10년을 백수로 지내는 모습을 상태를 보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도망가 있게 하고 자기 고향 땅에서 필요 없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10년 이상을 보내게 하신 걸까요? 왜? 얼마나 이 기간이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라면 훈련 받을 만하니까 훈련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수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피신자가 되어서 또 도망자가 되어서 고향 땅에서, 그것도 처절한 사람 노릇 못하는 백수처럼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얼마나 낙담이 컸겠습니까? 택한 그릇이라고 해놓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신이 진짜 그릇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깨닫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너는 늘 주목받고 요구되어지고 찾아지는 것에 익숙한 사울로 살아왔는데
내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주도하고 너가 이끄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나를 부르셔서 약하디 약한 사람으로 만드시니까. 그러나 이 과정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누구나 늘 사람이 찾아주던 사람인데 이제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주목받던 사람이었는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하디 약한 자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기에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었고 주님만 찾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면서 진짜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 그것은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존재가 될 때입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데요. 사울은 주목되고 요구되고 찾아지는 존재였다면 로마식 이름의 바울은요. 그 의미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면서 이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능력은 내가 찾아지고 요구되고 주목받는 사울로 있을 때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고 무릎 꿇는 자리에 있는 바울로 있을 때 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의 근원을 제대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 결국 인생의 하프타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는 인물이 되고요. 세계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하프타임에 부르심을 받고 확인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처럼 10년 넘게 되는 일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서 야망의 비늘, 세상적 성공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이 벗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르심을 알아서 진정한 능력은 내가 약한 곳에서 나타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이러한 인생의 하프타임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 은혜를 꼭 누려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셔야만, 주님이 붙드셔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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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세상의 왕이 써준다면, 이 세상의 권력자가 나를 써준다면 우린 참 감격할 텐데, 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고 하시는 이 감격 앞에,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해주시는 이 감격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반응하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영원하게 남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은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은 것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드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너를 택한 그릇이요, 내가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포하며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이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